사람들이 저마다 의견과 생각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는 면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의 어떤 그 방향에 딱 고정되어서 그쪽으로만 골몰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시각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의견이나 생각들을 접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차원들과 측면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신앙인들도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신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때때로 외부의 시각들, 외부의 관점이나 글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 또 우리의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추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꽉 막히거나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유기적으로 여러 다양한 상황과 측면과 또 역동성들을 만들어내는 삶의 관계와 또 여러 일들과 지식과 사상과 정보들을 접촉해서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들을 찾으면서 양질 전화라는 어떤 이 용어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에 인사이트를 얻었고 또 유익한 재료로 삼게 되었습니다. 양질 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질 전화라는 말은 일정한 양이 축적되고 그것이 증가될 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 하지만 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또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은 또 단순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들이 큰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은 일들 또 반복적인 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닷속에 보면 많은 물고기들 또 수중생물들이 사는데 거기에 또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에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점 같은 그런 존재의 작은 물고기들, 이 한 마리들은 사실은 드넓은 바다에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먼지 같고 점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고래나 상어 같은 포식자들에게 또한 쉽게 먹히고 또 사라져 버릴 수가 있죠. 그것들 앞에서 이 작은 물고기들은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프로나 자연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방영하는 프로들을 보면 이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형성해서 다니면 어떻게 보면 그 군집의 연결체들이 굉장히 거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개개별로 또 작은 무리로 다니는 것보다 그것들이 떼를 지어서 군집을 형성해서 하나의 연결성을 만들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포식동물이 볼 때 어떻게 보면 큰 무리로 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미술 기법 중에 점묘화 기법이 있습니다. 점묘화 기법은 이렇게 도화지에 점을 찍어서 그것의 연결성을 통해 의미 있는 어떤 장면이나 또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그 작은 점들이 공간을 채워가면서 연결성을 만들고 그 연결의 흐름을 만들고 그 연결 속에서 인물을 창출해내기도 하고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추상적 그림이긴 하지만 그 연결성 속에 시각적, 심상적 효과를 주는 깊은 의미들을 창출해내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런 점묘화 기법도 작은 점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작은 점 하나 찍는 건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점들이 축적되어질 때 의미 있는 도약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삶의 발전을 추구하고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할 때 처음부터 어떤 성과, 큰 성취를 만들어내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양을 축적시켜 갈 때 그럴 때야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게 되고 이 방향성과 관련된 패턴과 규칙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패턴과 규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형성될 때 거기에는 힘이 부여되고 그 힘을 통해서 점점 더 그것들을 추진하는 동력이 생기고 그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 양보다 질이야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인 차원에서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는 것이라 맞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양과 질을 이분법적인 구도로 딱 갈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적인 축적이 있을 때 그 양적인 축적의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질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요즘 굉장히 그 IT나 인터넷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정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기술과 정보의 어떤 축적과 그것을 생성하는 것의 비약적인 발전. 데이터들이 어떤 때는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데이터들이 축적될 때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질적인 탐구와 성취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일상도 신앙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에 삶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해내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원칙들, 또 정보들, 방법들이 요긴 합니다. 그것들을 도외시하면 안 되죠. 신앙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차원도 단번에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건 좋지만 은사주의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 또 현실에 주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일반성과 그 일상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그냥 날 잡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리고 또 성경 충만하면, 물론 성경 충만이 중요하죠. 그러면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하는 양상의 신앙성이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와작든 기도하고 그 전의 삶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건강한 삶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고 피곤하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작든 하고 또 어떤 삶의 패턴 속에서 건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다가 문제만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식.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고 또 내가 그 속에서 이 현실의 원리를 잘 응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와작근해서 뭔가를 이뤄낼 것인가, 이런 구도로 접근하는 신앙 패턴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무조건 그냥 하나의 큰 성과를 놔두고 막 떼쓰듯이 기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신앙의 건강한 균형을 깨뜨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사가 좀 나타나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 과정과 절차 속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월성을 자기 자신에게 확보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빈 공백을 채우는, 결핍된 마음을 채우는 요소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군림하려는
어떤 기제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선물들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상실해버리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겼던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찰이 요구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상의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꾸준함이 양적으로 축적이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질적인 도약과 성장과 발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야.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어.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작가가 막 유명 작가들도 이렇게 뭐 작품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어떤 작품들 막 회자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유명해지는 작품들은 그들이 쓴 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또 책들을 읽고 축적했고 수많은 글들을 써보고 작성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은 또 그만큼 또 잊혀지고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양적인 축적과 어떤 그런 훈련됨의 반복 속에 나오는 지루한 학습과 지루한 노동의 연속성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질적인 도약과 발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을 추구해 나가고 삶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작은 것들, 작은 반복들을 지겨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또 하다못해 김연아 같은 유명한 뛰어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기에 앞서 얼마나 지루하고 고단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축적이 있는 거죠. 양적인, 시간적인 축적이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 예전에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니까 사실은 뭔가 막 되게 대단한 것들,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치적인 사상들, 그런 생각들을 쏟아낼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지만 김연아가 약간은 웃으면서 김연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자기도 춥고 힘들고 지겹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면 또 하고 또 잘 안 되는 날도 또 하고 힘들어도 또 하고 그것들이 쌓였을 때 결국엔 어느 시점에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하고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김연아 선수처럼 막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세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각자 자신의 분량과 지혜대로 자신의 본분과 규모 안에서 그 속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에 양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의 양적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의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위한 어떤 그 과정의 절차 속의 양적인 축적,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의 정보나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양적인 축적의 산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물론 여러 네트워크나 또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을 조금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도 그동안에 쌓여진 데이터의 축적들이 그것의 비약적인 발전과 독창성과 창의적인 성취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인격성과 존재성 안에서 신앙적인 발전과 도약, 그 신앙적인 발전과 도약을 토대로 한 삶의 어떤 성취와 또 지금까지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또 반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꾸준한 성찰과 꾸준한 축적과 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을 조금은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주어졌던 자원들이 다르고 또 삶에 일어났던 사건과 여러 일들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질이 되풀이되는 삶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 저 골짜기에 작게 또한 자란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서 더 고가의 어떤 장식품이 되고 또 정원에 심겨지는 아주 훌륭한 관상용 소재가 될 수도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반전과 비약적인 발전이 어떤 창의적인 또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 또 여러 흐름 속에서의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또 도우심, 연결성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신앙의 연속성을 성실하게 이뤄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속성도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며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는 우리 발에 등이요 또 빛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도록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다 양질의 전화를 맛보고 또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또 우리 미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셨음즉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피곤차고 믿지 않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힘을 얻고 안정과 또 건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